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께 경배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인데 다시 한 번 더 주께 경배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함께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향해 나아갈 때 아낌없이 숨김없이 나아가기를 결정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나아가기를 결정하시면서 시간을 뚫고 상황을 뚫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 함께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주 상급 한 번만 더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인데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상과들이 노래해. 상과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바다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다시 한 번 더.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그 주는 오늘 나신 구주 영원하신 왕이라. 영원하신 왕이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함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아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시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도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함께 고백하시면서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함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통해 상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오직 알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로.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삭기만 볼지라도 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것을 신뢰합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갑작스런 한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여기 보면 신촌에 사랑 나눔 상자를 배부합니다. 특히 올해에는요, 여러분 또래인 미혼 맘들을 돕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실수가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미혼 맘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상자는 가져가서 개인별로 혹은 가족별로 혹은 샘별로 모아서 25일 주일까지 교회로 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극을 쓴다면, 드라마를 쓴다면 이 장면 그리고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로 꼭 쓰고 싶은 건데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지요. 요즘 제가 잘 보는 미드가 있습니다. 한참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수츠라고 아십니까? 네. 오, 우리 방송실 짱이다. 네, 수츠라고, 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로펌에서 하비 스펙터라는 천재적인 그죠, 아주 악랄한데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랑 마이크 로스라는 아주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사기꾼 변호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법정 드라마인데요. 미국 로펌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음모들이 판을 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이요, 저는 마치 법정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장소는 성전, 등장인물은 예수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한 여인. 사건은 간음. 오늘 여러분들을 이 드라마 속으로 초대합니다. 에피소드 1은 잡혀오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뒷이야기가 앞에 이야기보다 먼저 전개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배경보다 사건을 먼저 전개시킴으로써 그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이야기도 실은 뒷이야기가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가 먼저 전개되고 있죠. 예수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있었겠지요. 심지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소란이 벌어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를 데리고 온 것이지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에게 사랑과 용서가 아닌 정죄와 징벌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음모입니다. 제가 서두의 법정 드라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이 장면에도 몇 가지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수츠라는 드라마에서 변호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많은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도 실은 굉장히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세웠죠? 재판장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검사가 된 것인 양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재판장님, 법에서는 돌로 치라 말합니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장님. 이 사건의 전모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사건의 배경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 성전은 누구의 공간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이 성전에 오셔서 무엇 하고 계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지요. 이것은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호칭을 살펴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 이 성전에서 원래 선생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일터도 직책도 직무도 그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샀고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한 여인을 끌어들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더 큰 음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 무죄를 판결하시면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하신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인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반면 모세의 율법을 지지하셔서 다시 말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판결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르침에 모순됩니다. 법정 드라마에서는 이걸 보고 라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삶과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덫에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빼박이라고 합니다. 완전 빼박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는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 판결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고발한 사건 같지만 실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고 함정인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함정을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에피소드 3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 이야기의 절정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음모에 그 음모의 덫에 걸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십니다.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예수님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무 대답 없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그 판결을 독촉합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판결해야 합니까? 그제서야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씩 자리를 피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다, 최고의 판결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잘 피해가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그러나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물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음모를, 그 함정을 잘 피해 가셨지만 이 여인은 그대로 있지 않은가? 마치 변호사들끼리의 전쟁에서 변호사는 승리했지만 그 죄인의 상태는 guilty, 유죄인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다 해서 이 여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해서 이 여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무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에 꼭 등장해야 될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이 재판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인물이 빠졌습니다. 누굴까요? 네, 가늠한 남자입니다. 가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가늠한 여자가 있다면 함께 가늠한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아주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일까? 그래, 나에게도 물론 죄가 있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죄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들의 죄. 이 여인은 함정에 끌어들이려고 데려왔지만 그 남자는 놓아준 그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잘못을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했던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자신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잘못된 기소 때문에 홀로 모욕당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한 여인의 무너진 삶이 그들의 눈에 보이진 않았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수많은 권력형 비리자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속셈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누구도 대신하여 항변해 줄 수 없는 한 여인, 비록 죄가 있더라도, 비록 잘못은 했을지라도 그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그 여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4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좋아하는 한 화가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란 그림입니다. 우리가 빛의 화가로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 이분은 성서화를 그릴 때 꼭 빛과 어둠 모두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림은 시간을 압축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과 위층이 있죠. 먼저 밝은 부분 아래층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가운데 작게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옷과 자색 옷을 입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은 여인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당히 서서 이 여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 위층을 한번 볼까요? 위층에는요, 아마 제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고요, 권위를 상징하는 두 기둥과 제단이 보이고 그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한 남자가 보입니다. 이 남자가 누굴까요? 아마도 그 간음한 남자겠죠. 렘브란트는 여기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사죄의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이 남자는 용서를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위층에는 간음한 남자, 그리고 그들의 무리가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그 여인이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빛의 장면으로 와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이용하여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맺어지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편 위쪽에서 시작된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이 연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 죽음의 위협에 놓인 한 여인을 하늘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는 빛 속에 가두어 둡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각적인 자극이라 생각됩니다. 시선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숙였던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겠지요. 눈을 들어 보니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나 심지어 죄 없는 이 예수님마저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올바른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에 휘말려 고통당하고 모욕당한 그녀를 구해 주시고 그녀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드라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주안점은 분명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것에 있습니다. 곧 율법과 교리가 아니라 우연찮게 경험하는 우리 일상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죄 없는 자의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있는 여인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많은 손가락질과
모욕을 대신 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절대 정죄치 않으실 그분 앞에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이 시간 솔직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